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또 인도해 나가실지 저는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스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되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를 잠깐 떠나서요, 우리의 한번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분명히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도 간절했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까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게 기적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때,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 있는가라는 겁니다. 학생의 때에도 간절히 원하던 시험, 꼭 학생 때만이 아니죠. 취업이 되고 어디 어떤 시험이 되었던지 간에 간절히 원했던 시험 가운데 합격했을 때, 내가 정말 애쓰며 준비하며 기도해왔던 가운데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외치고 고백했던 감격의 때가 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사업의 위기가 넘어갈 때, 가정의 위기가 넘어갈 때,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해 본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심각했던 건강을 회복했던 그런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았다 할 수 있지만, 그 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도와주셨다, 기적을 경험했다, 과거에 어느 순간 그랬습니까? 라고 나 그런 적이 있어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얼마만큼 오래 갔는가, 그게 얼마만큼 내 신앙을 정말 성숙하게 했고 변화시켰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들어갈 때는 막 어떻게든 너무 또 더티한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다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아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달라지는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고, 해결만 되면 온전히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그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인생 주님 누로 충분합니다 막 외치며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렇긴 한데 하나님 지금 또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어려움이 해결됐는데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바쁜 일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또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제발요 이럴 때가 또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목회를 할 때 목회여서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과의 모습을 통해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적 이후의 신앙,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을 기적과 같이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기적만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복을 복답게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까지 이제 하고 올라가시게 돼요. 이전에 했었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또 과거에 한번 전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도 이어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한 채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 있던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기쁨과 달리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경험했는데 이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와서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해서 응답도 받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야, 너 누가 안식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왜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어떤 기쁨과 이것보다 그냥, 야, 왜 율법을 어기고 있어? 실랑이가 되는 거예요. 비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대적하며 얘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잠깐 그 자리를 이동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누가 그렇게 했어? 나를 고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사실은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완전히 변화시켜준 은인을 만났는데 그 은인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냥 이름 없이 무명으로 막 어디를 섬기고 기부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부천사가 아닙니다. 무명으로 하는 기부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냥 기적만 하고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없어도 돼.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 가운데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그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에는 감정이 좀 더 덧대어졌습니다. 감정 중심.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들 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진정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마땅히 경외하라. 그 길을 걸으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적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제자가 돼야 되는가, 이 루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지금 어려웠죠. 기적은 남았는데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기적을 우리가 외치며 바라고 간절히 바라되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표적으로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크고 작은 거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까지 있는 가운데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살고 온 거야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의 믿음을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고비를 또 넘길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을 받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아무리 믿음이 약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아니면 과거에 성도님과 얘기를 해도 성도님 상담하는 가운데 그래도 정말 믿음이 약한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할 때 그래도 이렇게 온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면은 이따가 맞아요.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들을 분명히 선물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에 여전히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음이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적 이후의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기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기 위해서라면 이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는다면 그 붙기 위한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깊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갖고 얼마만큼 일단 가든지 지속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건 한 번 한 번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만 남아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갑시다. 나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38년 되었던 병자가 나았지만 누가 고쳐주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군지 모를 은혜에게 받은 선물에만 만족하게 되어지는 기적만 남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 시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기적 가운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제 지금 한 가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을 뜯어보면 그러면 기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단지 육체의 치유의 기적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의 육체를 고치신 어쩌면 공적인 만남이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치유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번째 만남, 성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있던 이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제는 영혼을 만지시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자가 38년 동안 괴로웠던 이 병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뭔진 모르겠지만 죄 때문이었구나. 꼭 모든 죄가 무조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이런 걸 다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고쳐졌으니까 끝난 상태로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너 분명히 기억해. 지금 너가 지어서 이루어진 열매처럼 남아진 이 괴로움이 더 더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에 문제가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에 여러분이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38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병보다 더 괴로운 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더 괴로움은 뭐냐? 육체적인 우리의 이 질병을 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주의해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잘 되어지고 그래요 천하를 다 얻고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다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내 중심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붙는 것이고 한 가지가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또 더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38년 내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인생의 문제, 괴로움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적 가운데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더 끝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언제나 우선 가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료, 신앙인들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암에 걸렸던 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인생 가운데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자식 가운데 아니면 남편과 가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전 지역도 달랐으니까 지역별로도 다르게 다 들러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경험을 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소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암에서 극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었는데 그 감사함이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끝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 깊어짐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신앙만 그냥 멈춰지도록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멈춰지게 되어 있었냐? 자녀까지도.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께 고쳐주셨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의 운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진로를 갖고 찾아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안 돼.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그렇더라.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변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이뤄나가려고 말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학생들이 있어서 공부가 중요시 되어 하게 되니까 고3이 되어지니까 잠깐 교회 좀 쉴게요. 얘기가 그 가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저렇게밖에 변할 수가 없을까? 자칫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 이룰지 모르기에 늘 깨어있어라. 우리가 깨어있는 게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깨어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 내가 이것을 그저 기적의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 믿음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만난 이가 예수였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으니까요. 만나는 일마다 병문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냥 그가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너희가 죄에 머물렀지 않고 병 고침을 받는 가운데 너의 육신이 남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이 회복을 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음 가운데 보면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분명히 이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소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듣고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물었던 이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저거 가서 예수를 저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의도는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가 한 모든 것들은 그저 다음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 다음에 박해를 받겠지, 곤란함을 겪겠지 이런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나 몰랐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예수더라고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서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전해서 어떻게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그저 전하는 겁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우리 더 나아가 볼게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너도 고치시고 구원할 거고 이건 일단 다 그 다음에 떠나가지고요. 먼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뭐냐?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충만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기쁨 가운데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 기적 가운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내게 오늘 어떤 기도 가운데 큰 응답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이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보면은, 첫 번째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이 증상이 아니라, 드러나왔던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 이제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상당수 많이 되어지는 어떤 그 퍼센트가 대부분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라는 그 일 자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난다는 자체가 기쁨보다도 만나면 나도 이런 일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일의 사건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있는 어떤 수식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이 변화로 인해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전, 아니면 나의 주변에 보는 어떤 평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을 아들 봅시다. 어때,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내가 한 줄 또 살아오는 가운데 나 또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 그러면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 지나갔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달라지는 환경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붙드시고 계시니까요, 기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가 왜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으면 돼요. 뭐냐? 괴로울 때 주님을 보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떤 기적보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기적에,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짚어보며 결단하는 거죠. 혹시 나는 그 순간에는 그토록 원했던 감사한 경험을 했는데 내 신앙은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 얼마나 주님과 깊어졌을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되는데 그 죄가 뭐 내가 실질적인 어떤 죄를 짓냐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변함없이 먼저 찾아오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제가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기적이 있든 없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붙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런 은혜, 하나님 그 기적같이 나의 삶을 만드시고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달라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신 이가,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외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